39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므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지지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제대로 지켜보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다, 또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자 중 하나다,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럼 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 것 같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져라. 그런데 이 말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였다는 이 사실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결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했느냐? 네가 죽었음을 알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해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서 죽었다. 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왜 너는 죽어야 한다? 네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그 당위성을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죽어지지 않아. 내가 부인되지 않아. 십자가 지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나의 어떤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부욕해 하는, 나를 건강케 하는, 나를 권력을 잡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예수라고 여기고 싶은 것들을 갖다 끼워 맞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그걸 갖다 막 끼워 맞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가 잘 되면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한 번도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지실 것을.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정작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교리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조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봐라. 그 사랑이 이거야.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수치와 모멸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어때요? 오늘날에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돈도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착각이 아니죠.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로 너희가 정말 나왔다면 너희는 내 말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말하게 될 것이고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거. 어떻게 쓰든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심어놓은 거,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혹되고 지금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왕이다. 네 인생의 삶의 주인은 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네 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버려라. 너 죽어야 한다. 너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죽었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게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작사.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 나치 치하 안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현혹돼가지고 그 나치를 다 찬양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반기를 들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는 감옥에 잡혔어.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한 편의 시를 써서 보낸 게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 삶 속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참 처참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망명 와라. 너 거기에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미국으로 와라. 근데 안 가. 왜? 나는 조국 교회의 성도들을 난 버리고 갈 수 없다. 나 이 조국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저항하다가 그는 형장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얼마나 뭐야?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죽어버리고 끝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무지막지한 일을 해놓고도 지금 존경받고 사느냐? 그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희생에 바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회개하는 거, 자기의 잘못을. 근데 어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의 잘못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안 하잖아.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자기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자기가 잘못된 그 길을 만약에 걸어왔다고 해도 만약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견디지 못해. 견디지 못한다. 바로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희생을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 교회는 고백교회의 운동이라는 회개 운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그러겠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랬지? 아니요. 우리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내가 돼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 힘이 일어나지를 않아.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산다.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점점 이 시대는 이제는 시스템적으로나 사회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따라가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뭐 어려움이 있어. 교회도 다니게 하고 전혀 종교적 탄압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치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점점. 대놓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것들은 그건 가짜요. 대부분 보면 뭐 아니요. 그 이단들은 벌써 이단들이 장난하는 것은 뻔히 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눈을 뜨고 보아서 조금만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그런데 그것은 하급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는 탄압하지 않는다니까. 예배 못 드리게 않는다니까. 근데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요즘에 삶의 형태들을 봐봐요. 유튜브, 매스미디어 얼마나 많아요. 뭐 인스타 유튜브 뭐 눈만 뜨고 뭐 손 안에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가지고 정말로 유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집착을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휘말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봐야 한다니까. 왜? 가장 처음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 안 되면 지하철 타고 하면서라도 들어야 돼. 걸어가면서라도 들어야 한다고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풍성케 만들어야 돼. 나를 장악하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성경 어플 까면 다 있잖아요. 음원 다운 받으면 다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 아무리 모든 것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예수로 더 채우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요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뭘 봉사하고, 아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칩거했어. 왜?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사도행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지. 그때서야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가 이게 앞뒤가 막 안 맞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싫어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제재도 해. 그러니까 이거 껄끄러.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승리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막 요 몇 년 사이에도 막 빵빵 터지는 게 뭐예요? 목회자들 총회장이고 뭐 어떤 대단한 뭐 선교단체 그 지도자들이 다 팡팡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거예요. 예수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앞서서 주님이 일하여 나가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니까 뻥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힘, 내 능력 해보세요. 100점 100패드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회복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선한